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고 했죠.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 주시지 않은 것조차도 내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셔서 우리가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받도록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고 또한 반드시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았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한 발자국도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들이 땅을 얻게 되면, 그들을 쳐서 멸하게 되면 스스로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할 것이기에 이 땅을 얻는 게 그들에게는 조금도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의 땅은 그들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나가기만 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죠. 24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게 되어지면 본격적으로 북진에 나가게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편은 가나안 땅이고 그 다음에 동편 쪽으로 요단강 동편 쪽으로 이제 이들이 행진에 올라가는 그 길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시죠. 이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중에서도 가장 강한 족속이고 대표적인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아모리 사람 중에 헤스본 성읍의 왕이었던 시온과 그 땅을 이제 넘겨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허락하신 대로 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순종하며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은 다른 족속들보다 어떻게 보면 에돔, 모압, 암몬보다 더 강한 족속이에요. 더 약한 족속들하고는 싸우지 못하게 하셔놓고 이 아모리 족속하고는 싸우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이 아모리 왕 아모리 사람 시온 그와 함께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땅을 차지하며 전쟁에 승리한 공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해 그 지역 일대가 벌벌 떨며 그들의 마음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그 과정이 매우 수월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온뿐만 아니라 더 자세히 보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그들이 점령함으로써 그 일대에 이제 이스라엘의 소문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간담이 녹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이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이제 이들을 정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이들을 정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정복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약간 굴욕적으로 느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요. 그리고 이 에돔, 에서의 자손들은 특히나 거부했을 때 거부했기에 그들과 싸운 게 아니라 그들을 뺑 돌아서 가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할 때 그들의 그 거절을 통해 뺑 돌아가는 굴욕적인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모리 사람 시온과 싸운다는 것은 그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이제 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는 싸우라는 거예요. 넘겨줬으니까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말씀하시죠.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말하죠.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이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을 꺾으면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너의 명성, 이스라엘의 명성. 그러나 사실상 누구의 명성이에요? 하나님의 명성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벌벌 떨게 하며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수월하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놀라워요. 우리는 그냥 대적하니까 싸우게 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 26절에 보면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먼저는 평화의 말로 그들에게 전달해요.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멸하고 정복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먼저는 평화의 말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싸워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왜 평화의 말을 전했느냐? 이게 지금 24절부터 25절은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먼저 그 중요한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풀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임의로 평화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풀어가겠다. 그러니까 주제를 먼저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세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는가, 그들과 더불어 싸우게 됐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며 먼저 평화의 말로 그들에게 전해요. 에돔, 모압, 암몬에게 했듯이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통과하기만 해달라고 먼저는 평화의 말을 전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리 지나가게 해라. 그리고 먹을 것도 우리에게 팔아서 우리가 사서 먹고 또 물도 우리에게 팔아서 우리가 사서 마시겠다. 그러면 서로가 다 좋지 않느냐. 우리는 그냥 지나갈 뿐이고 너희들은 우리가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먹고 물을 사서 마시니까 너희들은 경제적인 이득도 취하고 누구 한 사람만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 이득을 취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도 서로 관광 유치를 하려고 난리를 피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그들이 단순히 여행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돈을 쓰고 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이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돈을 쓰면 이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평화의 말을 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싸우고 정복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이 어떻게 해요?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왜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그 마음을 성품을 완강하고 완고하게 하셔서 오늘날과 같다. 이 오늘날이라는 오늘날은 신명기가 기록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거듭 율법을 말씀하며 전했던 이 신명기를 전했던 그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가 완강하고 완고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완강하고 완고하게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면 완강하고 완고한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만들어 버리신 것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완강하게 완고하게 이 말에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재기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재기적인 의미라는 것은 스스로라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완고하도록 하셨다. 스스로 완강하게 하셨다. 그 얘기는 이미 그 마음이 완고하고 완강해요. 완고하고 완강해요.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나 다 완고하고 완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완강하고 완고하게 하셨다는 건 그가 스스로 완강하고 완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이런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성경에는 대부분 그건 히브리적인 언어적인 표현법이고 그 말에 담겨 있는 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로봇 조정하듯이 조정해서 기계 조정하듯이 조정해서 악하고 불의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불의하고 완악하고 완고한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적극적으로 만져주시고 간섭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어떻다는 거예요? 완고할 수밖에 없고 완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고하고 완강함은 결국에는 뭘 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멸망의 길로 가죠.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건 그 민족을 대적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강함과 완고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해 지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24절에 말씀하셨는데 31절에 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말이 왜 나왔는가를 설명하겠다. 이게 이제 24절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가? 바로 헤스본 왕 시온이 완강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그 길을 대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결과를 낳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도 완강함과 완고함 속에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표현이 완고하다, 완강하다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악한 것처럼 보여지고 들려지지만 사실상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점점 뭐가 생겨요? 자기만의 가치관이 생기죠. 그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좋고 나쁘고 그래서 자기의 그 가치 기준 속에 자기가 보기에 더 좋은 것, 자기가 보기에 더 옳은 것을 선택하죠.
그게 바로 우리의 완강함이고 완고함이에요. 뭔가 정말 인색하고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 보기에 이들은 지나가겠다고만 하지만 자기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가치관에 따르면 그냥 지나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뭔가 저들이 꿍꿍이가 있고 저렇게 지나가는 척하다가 우리의 것을 빼앗고 다 자기의 뭔가 입속이 있고 자기가 챙길 게 있으니까 지나가기만 하면서 그들이 돈을 쓰면 오히려 자기들만 손해인데 왜 저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뭔가 그 마음에 꿍꿍이가 있지 않느냐. 살아오면서 그가 경험한 바로는 그냥 지나갈 나라, 그냥 지나갈 민족이 없다. 이 생각과 판단 속에서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기의 딱 가치관이고 가치 기준이죠. 우리가 완강하고 완고한 것 같지 않지만 살아오면서 돈에 의해 치인 사람들은 늘 그 기준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고함 속에 신앙도 돈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그의 완강하고 완고함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건강에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그의 모든 기준이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그 건강과 연관되어져서 모든 것이 해석되고 이해가 되어져요. 제가 친한 목사님 중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았던 분이 있어요. 그 배를 가르고 수술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화 계통에 이상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누가 먹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인지 몰라요. 계란 하나도 먹는 것을 계란 후라이를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몸에 상당히 안 좋다. 그 계란을 삶아서 먹어야지 절대 후라이를 해서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도 그 커피 볶으면서 너무 많이 볶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아주 약하게 볶은 그 커피에 대해서 막 혼자 계속해서 열을 토하면서 설명을 해요. 고기를 먹을 때는 또 숯불에 직접 구운 건 안 좋다. 그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면서 온통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다 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먹으려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더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맛있게 잘 먹고 행복하게 살겠다 이 얘기를 했다가 얼마나 또 혼났는지 몰라요. 전 목사는 젊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야. 나이 들어봐. 그러면서 또 한참 더 혼났어요. 이게 자기의 다 기준 속에서 그분이 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막 성격이 이상하고 나쁘고 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 대접하기도 좋아하고 누구 어렵다 그러면 정말 많이 구제해주고 그런 사람인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예민해지는 거죠. 그게 자기가 살아온 경험 속에 자기 어떤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지니까 그 완고함과 완강함이 확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겠죠. 제가 뭔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 속에 누군가가 건드리면 굉장히 고집스럽게 완고하고 완강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아주 큰 방해 요소가 되어져요. 그 사람들은 자기 성격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자기 성향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만 자기 성격대로 그 완강함과 완고함이 그 신앙에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주님께서 이 완강함과 완고함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쉽게 깨어지겠어요? 쉽게 깨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과 기도의 거리가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간섭하고 있는 거죠. 내 신앙의 완강함과 그 완고함을 깨뜨리기 위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의 완강함과 완고함을 오늘 또 하나 깨뜨려 주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기엔 어떤 문제,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 이거 병원 가서 해결할 문제, 이거 전문가를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 이거 상담해야 될 문제.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완강함과 완고함이 발현되어져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의 완강함과 완고함을 깨뜨리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완강하고 완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저 아모리 족속과 싸웁니까? 지금 에돔도 피해서 돌아왔고 모압 암몬도 그냥 지나왔는데 더 강한 아모리하고는 어떻게 싸웁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완강함이고 완고함이죠. 하나님, 우리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우리의 완강함이고 완고함이죠. 주님, 나는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나의 완강함이고 완고함이에요. 주님, 우리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돕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잘 나가는 부모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완강함과 완고함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탐한 얘기를 듣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밤새 통곡하며 이제 우리는 죽게 되어졌다. 우리 자녀는 포로로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는 죽을 것이다. 결국 그들의 경험 속에, 그들의 어떤 가치관, 그 기준 속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거죠. 그러니 그 완강함과 완고함 속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완강함이고 완고함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완고함과 완강함을 깨뜨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죠. 한 세대를 그렇게 완강함과 완고함을 꺾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그 완강함과 완고함이 꺾어진 뒤에서야 이렇게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라고 하면 지나가고 취하라고 하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절에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네. 시온이 자기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왔어요. 그걸 보면 어떡하겠어요? 그들의 또 완강함과 완고함이 발현되어지면 도망가요. 우리 못 싸운다. 저들과 어떻게 싸우냐. 우린 다 죽게 되었다 하죠. 그런데 광야 40년이 그들의 완고함과 완고함을 깨뜨려 놓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넘기시니까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말하죠. 완전한 승리를 거둬요. 점령하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 대승을 거두죠. 이들이 이럴 수 있는 존재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되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으로 나눠 하나님의 군대로 행진해 나갔다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상 이름만 군대지 이들은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었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다 나와서 광야 40년을 다니면서 이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하고 어떤 군사적인 전략이나 작전이나 어떤 대단한 장수가 있겠어요. 말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직하고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 지파 행진에 갔지만 사실상 이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갖추기만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막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직을 하는데, 모임을 조직하는데 뭐 몇 명 모이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제 대표가 대부분 회장 역할을 하죠. 그런데 대표니까 너는 이사장이라, 이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 총무 이사. 뭐 막 이름만 거창하게 붙여놨지 사실상 보면 뭐 대여섯 명 모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이름만 막 붙여놓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해놨지만 사실상 보면 뭐 별거 없는 그냥 모임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막 군대처럼 막 몰려오기는 하지만 사실상 형식만 갖췄지 이들에게 어떤 군사적인 능력이나 훈련이나 어떤 그 당시 신식 무기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거둬요. 대승리를 거둬요. 결국 이럴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완강함과 완고함이 하나님에 의해 꺾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승리하니까 자기들의 완강함과 완고함이 발현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아무데나 막 가서 이제 점령하죠. 아, 우리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 승리했으니까 그 완강함과 완고함이 또 발현되면 아무데나 막 들이받고 막 점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37절에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이럴 수 있는 건 우리의 완강함과 완고함이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내 마음에 든다고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완강함과 완고함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로 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더 선한 일들을 이루려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완강하게 거부하죠.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는데 그게 내게 맞는 것 같다고 그게 내 일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억지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행하려고 하죠. 바로 완강함과 완고함이에요. 이것이 깨어지면 내가 보기에는 내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선한 것이구나.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감사하며 세우신 그 자리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 마음에는 저것이 꼭 내 것인 것 같고 내 자리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면 나의 완강함과 완고함을 꺾고 내가 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완강함과 완고함을 완전히 꺾고 깨뜨려 버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그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여 내 안에 있는 완강함과 완고함이 무엇입니까? 이걸 직면해야죠. 뭔지를 알아야 깨뜨리죠. 주님, 내가 완강하고 완고하게 거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의 완강하고 완고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나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철저히 우리가 보고 그걸 깨뜨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완강함과 완고함은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한 밭을 매듯이 그 딱딱한 밭이 부드러운 흙이 되어져야 거기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죠. 길가와 또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그 마음은 완강하고 완고하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도 결실하지 못해요. 뭔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기준이 더 앞서게 되는 거죠. 좋은 땅은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다 말씀하셨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연한 순과 같이 부드럽게 밭을 매듯이 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이 되어서 인내하며 결실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거죠. 그 인내는 바로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선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걸 악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내 안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러니 완강하고 완고한 건 선악의 기준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기준을 내 안에 두면서, 선악의 기준을 내 안에 두면서 우리 인류가 타락하게 되어졌죠. 그러니 이제 그 기준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강하고 완고함으로 대하지 말고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면서 하나님께도 완강하고 완고하지 않고 또 사람에게도 완강하고 완고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완강함과 완고함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돈이, 물질이, 건강이, 나이가, 세상의 기준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완강함과 완고함으로 자리 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판단으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며 소극적으로 대하여 주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적극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완강함과 완고함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 내 안에 두었던 선악의 기준을 주님 안에서 다 깨뜨리게 하시고 오직 이 모든 기준이 주께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선하고 복된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세우신 자리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완강함과 완고함을 무너뜨리며 온전히 전심으로 주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